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조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몸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거셔서 가롯 시몬의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 만진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 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에 나오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싸우던 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릴 비겁한 모습을 보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고 말뿐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미성숙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이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때때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고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죄인들이지만, 또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 귀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신앙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의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이 벌어진 배경을 보면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다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메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마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더 많이 헌신했니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니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는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행동으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좀 눈여겨서 살펴보아야 할 모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6절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마 황송하고 또 송구하고 죄송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고 랍비이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그 당시에는 발 씻는 노예들이 하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일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꾸 예수님이 자기를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네가 저항하고 못하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네가 막지 못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희생하기 위해 왔다. 내가 이렇게 선생으로서 또 주로서 너희를 섬기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과분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13장 마지막 부분에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듯이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말만 앞서고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충심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에 이 둘의 관계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이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열심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지속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고 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모든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잡힐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갔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촉매제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의 근거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신앙의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힘있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등장하는 한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 나왔던 대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대야라는 이 도구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때에 대야의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양심의 회피처로서 또 자기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라는 도피의 의미로 자신의 손을 씻었던 대야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대야는 선생으로서, 주로서 제자들을 씻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수치스러운 헌신과 사랑의 표현으로 쓰인 대야라면, 빌라도가 사용했던 대야는 양심의 찔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니까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손을 씻고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때 썼던 대야,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대야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한 대야는 양심의 회피처로서 사용되었고, 한 대야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 역시도 이렇게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든지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의 양심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헌신은 권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점점점 세상을 살아갈수록,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하고 어두워질수록 이 섬김과 희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싸우는 제자들을 조용히 그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누가 더 큰지 싸울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믿음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섬김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인하여서 세대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유튜브 외국의 지식 전문 채널에 보니까 2060년이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040년에 대한민국 GDP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경제도 인구도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한 10분짜리 비디오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드는 예시들과 근거들이 굉장히 타당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하고 욕심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경제가 정체되고 쇠퇴하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이 대한민국에 덮어놓고 묻어갔던 많은 문제들이 보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또 두려움과 막연한 거부감이 들어가는 요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예수님이 모자라고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과 헌신의 삶,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길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손해보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한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누가 봐도 망하는 자리에 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인쳐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권리를 포기하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얼마 전에 부흥회가 귀하게 끝났는데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삶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곧 전도 축제도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특세와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남아 있는데, 이런 모든 교회의 사역들과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동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